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같이 있습니다.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우리 옛사람이랑 우리 옛사람이 같이 죽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을 살리실 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살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뭐냐면 새 사람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옛사람이 예수님을 죽으실 때 같이 죽었고, 과거의 사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같이 죽었고, 다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우리의 옛사람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사람이 되었다고, 살아났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새 사람이라면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은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옛사람은 이미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마세요. 이제는 우리가 옛사람은 죽었으니까 옛사람을 죽이려고 사는 게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게 중요해요. 새 사람으로 살아가면 옛사람은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의 차원에서 생각하거나 옛사람의 차원에 매여 있지 마시고 이제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옛사람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쉽게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내가 죽는 거하고 무슨 상관, 나는 여태가 그때와 지금 내가 믿고 나서 믿지 않을 때가 똑같은 거 같은데 이게 무슨 상관이 있냐, 주님이 죽고 산 것과 나 무슨 관계가 있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체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옛사람이 죽었다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게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 100세나 되었고 사라는 90세였지만 아들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불가능하다고 말하지 않고 믿었다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사라는 비록 웃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다시 말씀하실 때 믿었어요. 네가 웃었느냐라고 했을 때 다시 믿는다고 고백하고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믿음을 통해서 체험이 나오는 것이 바로 믿음의 순서예요. 먼저 믿었더니 나중에 어떻게 돼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을 주실 때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아니었어요? 100세, 90세 때는 이미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몸이 죽은 것 같았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었대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일하시는, 오늘날도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 생각으로 생각하고 우리 현실로 판단해서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믿음 없음이라는 얘기예요. 이처럼 복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죽을 몸을 위해서 하신 일, 우리의 이 죽을 몸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 뭐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사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 됐을 때 우리 안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냐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난 이걸 믿어, 내가 이걸 선택해. 그때부터 주님께서 이해를 주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깨달음을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 묵상하고 적용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는 성숙한 신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의 은혜를 머릿속으로는 이해하고 지식으로는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음으로, 머릿속으로는 이해했어요. 근데 지식으로는 맞아라고 동의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시 죽을 몸이 새 사람을 지배하도록 방치하는 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죽을 몸이 나를 역사하도록, 난 새 사람인데 죽을 몸이 나를 역사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몸이 뭔가요? 이 몸이 죽을 몸이에요. 여러분 다 죽으시죠? 예, 여러분이 인정하고 싶지 않아도 다 죽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걸 죽을 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가루가 되거나 태워서 재가 되는 몸이에요. 이건 썩을 몸이에요. 죽는 몸이에요. 그런데 이 죽을 몸의 욕심이, 이 죽을 몸의 욕정이 나를 지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살면? 새 사람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으면 다시 육의 몸이 나를, 이 죽을 몸이 나를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주어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다음에, 너희들이 이 은혜의 복음을 선포한 것을 깨달았느냐? 너희들이 은혜로 산다는 걸 알았느냐?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과 화목한 새로운 신분 안에서 그런 상태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새 사람의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안쪽에 나와 있어요. 제가 오늘은 이 파워포인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세요. 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 새 사람의 삶입니까? 첫 번째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않아야 새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몸은 어떤 몸입니까? 죽을 몸이죠. 죽을 몸이지만 이 몸은 여전히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해요. 뭘 요구하냐면, 안 먹으면 배고파하고, 안 자면 피곤해하고, 더 눕고 싶어하고, 더 즐겁고 싶어하고, 쾌락을 쫓아가는 몸이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는 새 사람이 됐지만 여전히 이 죽을 몸은 끊임없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우리 안에 요구한단 말이에요. 맛있는 게 있으면 더 먹고 싶고, 내 머리는 아니야 그만 먹어도 돼, 내 이성은 그만이라고 얘기하는데 내 몸은 끊임없이 요구해서 계속 채워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우리 육이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약을 하고 또 도박을 하는 사람, 중독된 사람들이 그게 좋아서 하는, 그게 몸에 좋다고 생각해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사람들도 그게 몸에 해로운 거 알고 있어요. 그거 하면 망한다는 거 알아요. 근데 그래도 혹시 나는 아닐 수도 있다는 그런 착각, 그 때문에 그걸 계속 빠져 있는 거예요. 잠시의 기쁨, 잠시의 쾌락 때문에 이게 결국은 나에게 해로운 거 알면서도 하는 거예요. 누가 그걸 요구해요? 이 몸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어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했는데, 여기서 사욕이라는 것은요, 영어 성경으로 보면 evil desire라고 그래요. evil이 뭐죠? 악한, 사악한, 마귀적인 뜻이에요. 사악한 욕망이라는 거예요. 자, 사악한 욕망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자신의 양심을 팔고, 이 양심의 꺼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면 나에게 유익이 된다고 생각해서 욕심을 부려서 그걸 행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내가 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래도 이거 한번 눈 감고 해보자. 그게 뭐예요? 사욕이에요. 그게 누가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육신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새 사람은 거기 끌려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끌려갈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끌려가는 거예요. 사악한 욕심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더라도, 조금 피해를 보게 하더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 사회의 질서와 윤리, 인간 사이에 도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도의가 뭔지 아시죠? 세상 살아가는 사람 간의 최소한의 이런 도리예요. 도의를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파괴하면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사욕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특별히 신자들에게 있어서 사욕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 그게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것이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존경하고 인기가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사욕이에요. 신자들에게 있어서는요. 비록 우리 안에 옛사람이 죽었지만 우리의 몸이 남아있죠. 이 몸은 어떤 몸이에요? 우리를 끊임없이 욕망으로 끌고 가는 몸이에요. 이 죽을 몸이 절제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편안함과 만족을 정신적인 평안함이나 영혼의 만족보다 더 좋아해서 끊임없이 우리를 죄로 끌고 가고 내 몸에 익숙한 것으로 자꾸 끄집어 내리는 게 바로 이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죽을 몸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고 여김을 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너희 죽을 몸은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을 몸은 어떻게 돼요?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세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영향력 아래 있어요, 없어요? 아닌데 이 죽을 몸은 여전히 죄의 영향력 아래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무슨 얘기냐면, 자, 우리가 죽으면 이 몸은 어떻게 돼요? 썩어서 땅에 묻히거나 태워지게 되죠. 그러면 우리 영혼도 같이 그렇게 되나요?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 품에 안기죠. 그러면 주님 품에 안긴 다음에 나중에 예수님 재림하실 때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 몸이 아닌 새로운 몸, 영원히 죽지 않고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새로운 몸을 입게 돼요. 그 몸을 주님이 새로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이 썩을 몸의 육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가 썩을 몸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포기하고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아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이게 분별력이에요. 영적으로 나를 성장하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육적으로 끌고 가는 것이냐, 이거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몸에 좋은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내 영혼에 유익한 것을 쫓아갈 줄 아는 내적인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이게요. 우리 안에 이 육신의 몸은 죄의 지배에 더 익숙하고 죄의 지배를 더 편안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육신은 끊임없이 우리 새 사람 된 우리를 자꾸 실족시키려고 끌고 내려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신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새 사람이 된 우리에게 여전히 해야 할 게 뭐냐면 몸의 사욕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몸이 원하는 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기 좋고 먹기 좋고 이런 걸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내 영혼에 유익한가 선택하세요. 여러분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셨어요. 죄의 유혹은 강렬하고 그것을 따랐을 때 우리 몸이 느끼는 쾌락은 치명적입니다. 또한 우리의 탐욕과 정욕은 불같이 일어나서 우리 의지로는 저항할 수 없도록 우리를 끌고 갑니다. 이처럼 죄는 우리 육신을 정욕대로 행하게 만들어서 죄에게 순종할 것을 자꾸 요구해요. 그러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이길 권세와 힘을 가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의 능력이 있으면요, 죄를 이길 수 있어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이건 정말 우리가 반드시 이거는 기억해야 돼요. 말씀이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으로 이기신 거 아시죠? 마귀가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 뭘로 이겨내셨어요? 말씀으로 이기셨죠. 자,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기셨어요. 사탄이 우리 안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 죽을 몸에 밖에 못해요. 우리 영혼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죽을 몸에 밖에 못해요. 이 죽을 몸에 따라가면 영혼이 우리가 자꾸 침체되는 것 뿐이죠. 영혼을 멸망시킬 수는 없어요. 사단은 영혼을 멸망시킬 수 없고 뭘 해요? 우리 죽을 몸만 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에 속한 탐욕과 정욕, 우리의 허영과 야망과 사치와 교만, 이 부자 되고 싶은 일에 마음들을 부추겨서 육신을 지배하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새 사람이잖아요. 뭐의 지배를 받아요? 말씀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유혹의 순간에 적용하면 이길 수 있어요. 물론 쉽지 않아요. 처음부터 되지 않아요. 자꾸 넘어지면서 또 넘어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적용해야 돼. 또 넘어져도 또 다시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할 거야 라고 자꾸 이렇게 하면서 점점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뭘 줘요? 온 세상 천하 만물을 다 너에게 주겠다. 이 조건을 걸었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하였느니라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마귀가 썩 꺼져버렸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앞에서는 사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당할 때 세상의 힘과 돈과 권세가 우리를 유혹하면서 이거 앞에 무릎 꿇으면 앞으로 네 인생 책임다고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나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깁니다. 나는 돈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섬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권세에 복종하지 않습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께 복종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거기다가 적용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 미움받겠죠. 그런데 결국 누가 이기게 하세요?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 체험이 있어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체험, 이런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왜 나한테 믿음을 주지 않냐고요? 믿음을 주었는데 믿음을 발휘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죽을 몸에 죄의 영향력을 일으키는 사단의 유혹을 여러분 받으실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될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시편 1편의 고백처럼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오직 여호와의 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어요. 사역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도록. 뭘 안 할 수 있어요?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을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새 사람이니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새 사람으로 거룩한 변화를 추구한다면, 여러분 변화되고 싶으세요? 정말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되고 싶으십니까? 이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고 믿음이 생길 수 없고요, 성경을 읽지 않고 묵상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내 내면을 갈아엎지 않고는요 성화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습니다. 내 안이 바뀌어야 돼요. 말씀의 검과 믿음만이 우리가 사단의 공격을 막고 대적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새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뭘 해야 됩니까? 같이 있습니다. 13절 써 있는 곳, 시작.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죠. 어떻게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판단, 예수님이 하고 싶은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몸의 사욕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에 대해서 방어적인 것이라면, 나를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신앙의 고백을 몸으로 실제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의 믿음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나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내 삶이 믿음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믿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현실로,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 우리 죽을 몸을 틈타서 사탄이 유혹하는 이 죄의 세력으로 내가 먼저 칼을 내미는 것이 될 수 있어요. 내가 이긴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항상 빼앗기게 되어 있어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믿고 신자가 되었으면 적극적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살아가셔야 돼요.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셔야 돼요. 자꾸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이것저것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나의 삶을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언젠지 모르게 여러분의 원하는 것들을 해놓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과학적이고 현대적인 사회에 살면서 사탄 얘기를 하면 자꾸 뒤처지는 얘기를 한다고, 요즘 시대에 사탄이 어딨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짢아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사탄은 오늘도 이 현대적인 과학적인 시대에도 우리 몸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을 이용해서 우리 삶을 지배해요. 사탄이 지배한다니까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만들고 영적인 것보다 물질적인 것을 더 기뻐하게 만들어요. 사탄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증거예요. 그게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신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여러분,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중심의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것을 말해요. 나 자신을 주님의 뜻대로 맡긴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자기 인생을 주님께 건 거예요. 나의 손을 주님이 쓰셔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손이 되게 해주십시오. 나의 발을 주님이 쓰셔서 주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나의 입을 쓰셔서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나의 재능과 나의 능력과 나의 시간을, 나의 물질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쓰십시오 라고 마음을 들이세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인격, 우리의 생각의 방식이나 행동, 우리의 말 모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을 갖고 살면 세상을 살면서 상처받는 일이 점점 줄어들고요, 상처받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제가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를 몇 번 했어요. 상처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아직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과 똑같다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나 상처받았어요 라는 얘기를 자주 하는 것은 창피한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도 기분 나쁘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늘 상처받았거든요. 그런데 이걸 제 얘기라고만 생각하면 여러분, 제가 설득력이 없어서 그 유명한 이재철 목사님이 성숙자반이라는 책에서 쓴 내용을 제가 지금 좀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목사님이 미국에 방문했다가 잘 아는 집사님 댁에 이렇게 머물게 된 거예요. 같이 식사 초대를 받아서 이제 나갈 일이 있어서 그 여자 집사님이 옷을 아름답게 차려입고 나왔는데 아주 화려한 이 목걸이를, 정말 아름답고 화려한 목걸이를 이렇게 차고 나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걸 보고 정말 예뻐서 뭐라고 뭐 칭찬을 해주고 싶은데 쑥스러워서 아, 목걸이가 진짜 같은데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말해놓고 가짜 싶은 게, 이게 만약에 가짜라면 저분이 상처를 받을 것이고, 진짜인데 내가 가짜처럼 보인다고 하면 그래도 이 사람이 상처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래도 상처받고 저래도 상처받으니까 자기가 아차 싶어가지고 실수했다라고 생각하는데, 갑자기 여자 집사님이 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이거 가짜인지 어떻게 아셨어요? 라고 그러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웃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보통 때는 진짜는 집에 놔두고 보통 때 나갈 때는 가짜 하고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진짜도 있고 가짜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갈 때는 가짜를 하고 나간대요. 진짜는 집에 모셔두고. 그때 목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진짜를 가진 사람은 가짜 같다고 해도 상처를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짜가 있으니까. 근데 가짜밖에 없는 사람한테 나는 나름대로 진짜처럼 보이고 싶은데 그 가짜처럼 보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화가 나겠죠. 난 이거 진짜처럼 나는 갖고 있는 건데 이걸 가짜라고 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진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혹시 너 신앙 진짜냐 가짜냐 이렇게 물으면 그냥 웃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있는 사람은 웃어요. 웃어 넘겨요. 그런데 가짜는 화가 나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미 확장하고 있는데 뭐 걱정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걱정 안 해요. 근데 가짜는 화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한 부자는요, 그 사람이 비록 행색이 초라해 보여도 사람들이 당신 뭐 경제적으로 부족하냐고 무시해도 어마어마한 부자는 상처받지 않는데요. 박사에게는요,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배운 게 없다고 무시해도 상처를 받지 않는데 오히려 그냥 너털 웃음을 짓고 만대요. 그런데 못 배운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진짜 상처받고, 가난한 사람에게 그러면 상처를 받는데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냐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사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는데요. 그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상처를 안 받는데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누가 자신의 믿음에 대해 시비를 걸어도 자기 안에 증거가 있기 때문에 웃으며 넘길 수 있대요.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위해서 나는 뭘 자랑한다 그랬습니까? 나의 강함을? 아니죠. 뭘 자랑해요?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약함을 자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가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자기 약함을 자랑한대요.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이라고 하죠. 질그릇은 뭐예요? 흙으로 만든 그릇이기 때문에 잘 깨지죠. 손톱으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상처 나죠. 질그릇과 같은 우리는 잘 깨지고 상처를 잘 받는 존재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그래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질그릇인 나를 보는 거예요. 자, 질그릇에 뭐가 담겨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담겨 있으면 질그릇에 대해서 아무리 긁어놓고 아무리 상처를 내도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담겨 있죠. 주님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처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에게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겼냐? 너는 왜 하는 일이 그렇게 하냐? 아무리 우리에게 핀잔을 주고 상처를 주는 말을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이기 때문에 나는 내 껍데기를 아무렇게 얘기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껍데기인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도 별로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보호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그릇이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어린 신자나 가짜는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노발대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시대에 가장 경건하다고 하는 바리새인들, 성경 박사라고 하는 서기관들이 그랬어요. 그들에게 주님이 책망하시니까 노발대발하죠. 가짜니까 그런 거예요. 가장 진짜처럼 보였지만 가짜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를 드린 사람이라면, 나를 드리면 주님이 우리의 주인을 되어주시거든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미 내 안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공격과 어떤 날카로운 말에 대해서도 여유 있게 받아주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입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을 새 사람으로 여기라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새 사람이에요. 새 사람, 옛사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나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그리스도가 나의 보물이 되신 분들이에요. 나는 질그릇이지만 내 안에 보물이신 예수님 때문에 나도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누가 뭐라고 하든 깨지고 상처받기 쉽고 예민했던 나 같은 사람도 더 이상 내 가치를 가지고 내가 평가받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평가받는 것인 것을 알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발끈하거나 상처받지 않고 오히려 여유롭게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유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저도 정말 그러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발끈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내 안에 진짜 주님이 계신데 내가 왜 그런 거 같고 그랬을까요? 날카로운 얘기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경의 교훈을 마음으로 순종하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교훈을 무엇으로? 마음으로. 자, 무슨 얘기냐면 성경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부터 나와야 진짜지 겉으로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바리새인들이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중심이 주님이 되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해서 나올 때 그게 진정한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순종하는 것의 종이 되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그리스도께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죄에게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어 사망에 이른다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의인이 이미 됐다고 했는데 그러다가 혹시 죄를 지면 죄의 종이 돼서 사망에 이른다면 무슨 얘기예요? 다시 그러면 우리가 지옥 간다는 얘기예요? 또 헷갈리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자, 여기서 죄에게 순종한다는 것은 죄의 종일 뿐이라는 거예요. 자,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신자도 죄를 짓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죄를 지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죄 짓고 나면 통쾌하다, 자, 잘했다. 내가 아무리 억울해도 그 사람 한번 정말 저 사람을 잘못해서 한 대 때려주고 싶어서 때렸어요. 근데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런 마음이 드나요? 때리고 나면 금방 후회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주님 기뻐하시는 거 아닌데 왜 그랬을까? 왜 그런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의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 자체가 나를 괴롭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죄의 종은 죄를 짓고 그렇게 크게 죄에 지체 갖지 않아요. 합리화시켜서 그걸 이겨내요. 자기가 죄 지은 것을 스스로 이겨내요. 괜찮아, 다 그런데 뭐 내가 그래도 이런 사람보다 내가 낫지, 스스로 자신을 위안해서 그걸 넘겨버려요. 근데 의의 종은 죄를 짓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요. 결국 자기가 괴로워서 회개하든지 아니면 다윗처럼 누가 와서 깨우쳐줘서 하나님 앞에 울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은요, 순종의 종, 의의 종은 결국 회개하게 만드세요. 그래서 죄의 종과 순종의 종은 똑같이 죄를 짓지만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 결국 뭘 한다고요? 결국 회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룰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됐는데 또다시 의에 이른다는 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의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면 계속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자,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뭐가 됐어요?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죠. 이신칭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면 진짜 내가 의로운 사람이에요? 아직은 의로움이 내 안에 없죠. 의롭다고 봐주신 것이지 내가 진짜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진짜 나를 의롭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걸 바로 성화인데, 우리가 순종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무엇이 우리 안에 주인이 돼요?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신단 말이에요.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말씀이 우리에게 주인이 돼서 그것을 따라가면 결국 뭐가 돼요? 순종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국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의인이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인은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의가 아니라 계속해서 순종함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그 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차이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순종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강조점을 두지 않는 믿음은 새 사람으로 살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마음에 새기시고 그 마음에 있는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영원히 살아요. 자꾸 누가 한 말 가지고 막 판단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나를 보세요. 다른 사람들 생각하고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교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교회, 이건 이기적인 생각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나부터 바로 서라는 거예요. 나부터. 남의 눈에 있는 들보 보지 말고,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자는 얘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요. 세상에 보면 공개적으로 부패하고 더러운 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세상의 신을 쫓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의 신은 뭐냐면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사는 삶, 또 자기 영광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그가 특별히 큰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가 오히려 착한 성품을 가지고 선한 일을 했다고 해도 하나님 말씀은 그들에게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은 세상을 쫓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가 그랬고 카톨릭이 그랬던 것처럼 개신교회 가운데서도 그런 죄를 범했던 적이 역사적으로 있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히틀러가 민족주의적 국가 건설이라는 그 이기적인 목표를, 어떤 집단 이기주의죠, 집단 이기적인 그런 목표를 가지고 끔찍하게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안타깝게도 독일 교회가 공식적으로 그 엄청난 사륙의 원흉이었던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나치와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독일 교회가. 그때 히틀러와 나치당을 반대해서 고백교회를 세워서 끝까지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감옥에서 죽은 본회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삶에서 신앙이 고백되지 않는 독일 교회와 신자들을 향해서 당신들은 값싼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지적했어요. 값싼 은혜. 이것은 또한 오늘날의 우리 현대 교회를 향한 지적이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값싼 은혜는요, 교회에서 배운 교리나 신앙의 원리를 배우고 이해한 것 가지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교리가 내 삶에 와서 나를 움직이고 나를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선포하고 그 진리를 따라가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데, 독일 교회처럼 진리는 알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하지만 이 위기의 순간에 결국은 뭘 쫓아갔어요? 집단 이기주의를 쫓아간 거예요. 이게 바로 신앙의 고백이 살아있지 못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한 값싼 은혜는 교회라는 조직 속에 몸담고 예배도 하고 교제도 하고 선행에 참여하는 것으로 내가 용서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내가 이런 거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조건을 갖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게 바로 값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얘기해요. 값싼 은혜는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의롭다고 칭하는 것이라고 지적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의 값비싼 주님의 은혜는 우리 죄인들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자,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이유는 주님이 그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셨죠.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랬잖아요. 그런데 가짜 값싼 은혜는 뭐라고 하냐면 죄를 의롭다고 칭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날의 현대 교회, 많은 이 자유주의적인 교회, 타락한 교회들 보세요. 동성애를 인정해 주는 교회가 깬 교회래요. 온갖 죄와 타락에 대해서 더 이상 그것을 함구하고 얘기하지 않고 그건 개인적인 문제니까 덮어두라고 하는 그런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오늘날의 교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도 교회에게 그런 걸 요구해요. 더 이상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이런 식으로 값싼 은혜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입으로 또는 교회 생활로 고백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해서 힘든 현실의 삶 속에서도 그리스도를 진짜로 따라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보여질 때 고백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 고백이에요. 입술로 하는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이처럼 그리스도를 따라 살라는 복음의 선포가 우리 내면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삶으로 행실로 고백되어 나오지 않으면 유대교처럼 또 가톨릭처럼 화석화되어 버려서 어떤 껍데기만 화려하고 그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구원에 대한 감격과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선행과 노력을 통해서, 자기들의 공로를 통해서, 또 의인들의 공로를 통해서 자기들이 은혜를 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래서 신자가 육신의 사욕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교훈 삼아서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그래야 더 이상 죄가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새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가 이런 노력을 하면서, 여러분, 저도 새 사람이 되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살아가요. 조금 더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해요. 여러분,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노력하면 뭘 느끼냐면, 나는 안 돼. 난 내 몸의 이 사욕을 이길 수가 없어. 내가 좋기 위해서, 내 육신의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따라가는, 그걸 내가 쫓아갈 수 있는 힘이 없어, 나한테. 제가 이런 고백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마음으로 주님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이런 현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시리와 절망에 빠져서 주여 나는 안 되는 사람인가 봅니다. 그냥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여기서 말하는 주님 뜻대로는 내가 포기했으니까 그냥 주님이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 뜻대로 하라는 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뜻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서 온 몸을 다해서 헌신하여 가면서, 그러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주님께 맡기는 것이지,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착각해요. 여러분, 주님을 닮고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몸의 사욕을 버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마음으로 순종하려는 노력을 그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에 쉽게 무너지고 유혹당하고 타협하는 내 육적 본성 때문에 나에게 자주 실망하면서도 계속해서 우리가 싸우다 보면 결국 우리가 거기서 발견하는 것들이 있어요.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싸우다 보면. 안 싸우면 몰라요. 싸워야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발견하는 게 뭐냐면, 두 번째 14절을 보세요. 우리가 거룩해지려는 노력 가운데 끊임없이 실패하고 좌절하지만 계속해서 성화의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게 뭐냐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니라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죄를 피하고 우리가 죄를 벗어나려고 노력하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주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된다는 얘기예요.
아버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고 용납받아서 지금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었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과 우리의 의지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셔서 용서해 주셔서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결국 가나안에 들어갔죠. 자, 그들이 의로워서 들어갔습니까? 그들이 순종 잘해서 들어갔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일을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결국은 끝내 그들을 체질을 바꿔서 데려가시긴 하셨어요. 뭐냐 하면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게 하시고 거기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들이 의로웠을까요? 아직 의로운 모습은 온전하지 못했어요. 단지 믿음 가지고 그냥 쫓아간 것밖에 없어요. 주시면 주는 대로 먹고 가라고 하시면 가고 멈추라고 하시면 멈췄어요. 그거 하나 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의롭지 못했어요. 끊임없이 악한 모습 보여줬어요. 도덕적으로 얘기하면 끊임없이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러면 그건 뭘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간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 우리가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 우리가 의로워져서 의롭게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봐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또 용서해주시고 또 용납해주시고 또 자비를 보여주셔서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이 우리의 의지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은혜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은혜 아래서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신앙의 길을 걷는 여정 가운데 나를 보지 마세요.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믿고 자꾸 넘어지고 좌절하는 나를 보지 마시고 이제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거룩이라는 좀 부담스럽고 좀 힘들고 좀 두려운 그 깊은 강물에 발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각오하세요. 나는 새 사람이 될 것입니다. 각오하세요. 각오하세요. 여러분 신자라면 각오하셔야 돼요. 나 새 사람 될 거예요. 각오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가 이 각오하고 우리가 강물에 발을 넣기 시작하면 물을 갈라서 걸어서 지나가게 하시든 물 위를 걷게 하시든 아니면 안아서 건네주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아버지의 품에 안기도록 책임져 주시라 믿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큰 은혜 아래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상처받지 마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나는 안 되라고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이 거룩의 싸움을 멈추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부족하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쓰러지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얼마나 내 자신의 실패에 내 자신의 죄성 앞에 육의 몸에 끌려다니는 내 자신을 바라보며 좌절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은 그치지 않으시고 다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용납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주님, 앞으로 더욱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믿고 이 거룩의 싸움, 이 신자가 걸어가야 되는 이 의의 싸움을 끝까지 싸워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은혜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갑니다. 이 은혜로 천국까지 이룰 줄 믿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이 복음의 은혜에 깊이 담길 수 있도록 주여 성경 말씀으로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성경 말씀으로 이 은혜를 확인하고 이 은혜를 깨닫고 이 은혜를 찬미하며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